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Alive Fait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얼라이브 교회는 이 믿습니까 하면 좀 작은 것 같아요. 주로 대답이요. 믿으시는 거 맞으시죠? 예. 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최소한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Alive Faith.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라는 그 동의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하면서 만나는 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숫자가 자기 믿는데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믿는데요. 그런데 나는 교회 안 간대요. 그런 분들 많아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고 인정하면서도 교회 나오는 데까지 그 믿음이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해야지 건강한 줄 다 알잖아요. 그렇게 믿죠? 그런데 운동합니까? 좋고 건강한 음식 먹습니까? 잘 안 돼요. 네. 그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들은요. 그 최소한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주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오는지, 나를 교회 나오게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때때로 그냥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냥 주일이니까 당연히 가는 거지. 내 몸에 배어있는 어떤 패턴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고 끝나면 또 우리 교우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주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떤 믿음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뭘까? 세상은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까?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에서 정의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 믿음이래요. 네. 그런데 믿음을 정의하는데 믿는 마음, 믿음을 정의하는데 믿음이란 표현을 또 써요. 되게 모호하고 불분명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믿음을 정의하는데 믿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스크롤을 해봤더니요, 위키 백과의 백과사전이죠, 인터넷 백과사전에 이렇게 표현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국어사전에서의 정의든 혹은 백과사전에서 정의든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혹은 어떤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들에 대해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마음의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오늘 마음에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마음에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 행동을 관찰할 때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시간, 공간, 물질, 힘, 관심, 이런 것들을 내가 어디에다가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시간을 어디에다 사용했습니까? 내가 어떤 공간에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장 많은 힘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였습니까? 누군가에게 그것은 돈일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써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고 건강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들이고 나의 즐거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사용할 것이고 그게 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힘도 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뭐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 주일 오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내 행동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내가 나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한 나의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충분한 것인가? 이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면 오늘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한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는 이 믿음이, 이 신앙생활이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충분함, 이게 정말 충분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어. 주일날 예배 나오고 뭐 매일 큐티하고 이 정도면 됐어. 보이스 통독 참여하고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내 기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내 믿음이 충분한 것인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신앙을 고백합니까? 함께 우리 무엇으로 신앙 고백하시죠? 사도신경.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과거 버전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이게 이미 수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번역본으로요. 그건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요, 보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문장 구조를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구조를 짜고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이 원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도신경의 원어 첫 단어가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기에서요,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목표를 발견해요.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믿음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원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원의 이름을 이르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부르는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교인, 신자, 성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교인이란 표현과 신자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 신자. 저는 거기에 간극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은요, 교회에 등록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교인 가운데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되고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 예배 출석이 우리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교회에 소속된 교인을 넘어서 이제 신자,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수준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번 주일 빼먹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까 봐 무서워서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수준,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 목표예요. 첫 번째 목표를 넘어서는 목표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믿음의 수준이 구원을 받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히 가라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죠.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또 적지 않은 장면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넘어서 이제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요구하는 그 성경의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을 넘어선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넘어서는 믿음의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원을 받는 수준에서 멈추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보상과 영광을 향해서 살도록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넘어서 구원을 누리고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믿음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믿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별명이 믿음장이죠. 믿음장.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구원을 받는 믿음을 넘어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2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그들이 붙들면서 살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해 뭘 만듭니까? 방주를 만들어요. 그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 믿음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들만 있으면 참 좋으련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어져요. 35절부터의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았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요, 죽는 날까지 그 가나안 땅에 제대로 된 땅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평생 장막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처럼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학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요, 이 모든 것을. 11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하신 걸 받았다고요? 받지 못했대요.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해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축복받고, 믿으면 은혜 가운데 살 줄 알고 계셨다면요, 그런 분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가운데 사는데 약속받은 그것을, 약속하신 그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세 남매가 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있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아주 위중한 병에 걸리죠.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어서 오셔서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이틀이나 더 지체하세요. 시간을 이틀이나.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4일이나 된 시간이에요.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오늘 21절의 말씀,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 안에서 나사로의 병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함께 계셨더라면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그것을 마르다는 들었고 봤기 때문에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그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마르다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시는 바람에 마치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기라도 하셨던 것 같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들이 아닌가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때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비롯해서 우리 삶의 여러 힘든 상황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업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죽고도 4일이 지나서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죠. 다시 한번 11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또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좌절, 무응답, 낙심, 실패, 어둠, 침묵. 그런 상황에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이 믿음은 단순히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죽음, 절망, 좌절, 낙심, 어둠과 실패를 넘어서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조롱과 채찍질과 돌에 맞음과 톱질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다니면서 살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이 있느냐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것에 대해서 말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붙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현재의 고난을 넘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사실 구약에 있는 그들은 그걸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봤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예요. 아, 우리의 모든 절망과 좌절을 이기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보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금의 내 눈에는 절망의 상황, 좌절의 상황, 어둠과 침묵의 상황 밖에 없지만 그 너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영광, 그 축복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조금 슬픈 얘기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배신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만, 좌절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배신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절망과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을 배우는 그 학교에 입학하신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다 지나고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마르다와 같이 이렇게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 또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을 넘어서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을 소망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렇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 그것은 단순히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고난과 좌절과 절망 너머를 보게 하는 믿음,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믿음, 붙드는 믿음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붙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주님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원을 받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붙드는 믿음, 주님 아버지, 절망과 좌절과 낙심케 되는 그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어봐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아버지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이 믿음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복된 사람들,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방으로 둘러싸임과 같이 우겨싸움을 받고 당장 내가 건너야 하는 이 홍해는 내 앞에서 넘실넘실거리며 내가 거기에 빠져 죽을 것만 같은 주님 그러한 현실이지만 주님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장차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 우리의 이 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